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늘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믿음이 뭔지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세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그냥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거장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서론에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신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조가 뭐냐면 사도신경과 같이 이 기독교가 믿는 바,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신조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이 신조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 도덕이나 윤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합쳐놓으면 그게 믿음일까요? 신조나 윤리나 예배 체계나 의식을 열심히 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거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같이 행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행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구절의 마지막에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매우 고통스럽고 곤란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어요.
자, 어떤 시험이었냐?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시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번제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도 지고 불도 들고 이제 번제할 산으로 가고 있는데 예년과 달리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땐 항상 이 나무와 그리고 불과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해요? 네, 번제로 드릴 짐승이 필요한데 아버지 이번에 짐승 혹시 빠뜨린 거 아니에요?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그 번제할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이. 네, 자기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아들이 물어보니까 너무 난처하고 혹시 야 하나님 이번엔 너를 번제로 바치래 하면은 이 아들이 도망갈까봐 둘러댄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진짜로 준비해 두셨던 거거든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에 다 왔어요. 다 왔고 번제단을 이제 쌓습니다.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일 때가 왔는데 뭐가 빠졌어요? 재물이 빠졌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산으로 오는 동안에 양 한 마리 좀 걸리게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번제할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는 동안 하나님이 이 짐승을 보내주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묶어요. 묶고 번제단에 올려놔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칼로 내리쳐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이들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죽게 되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이 이삭이 죽지 않던지 아니면 죽어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나 이삭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자신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일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뚜렷한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건 매우 급하셨다는 것을. 어쩌면 아브라함이 좀 칼을 늦게 내리치려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칼이 여지없이 이 아들을 향해 내려쳐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아주 다급하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시험이 끝났다, 통과됐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오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을 지듯이 신앙생활.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또 주일이야, 오늘 교회 가야 되나? 그러면서 오신 분들 혹시 없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의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부터 내가 강요받아가지고 그냥 이게 나의 몸에 배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는 계시는데 자꾸 주무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는, 내가 이거를 해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요된 믿음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믿음은 관계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지적으로 깨달음이나 내가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어서 그 주님 앞으로 막 달려 나오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11시는 언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나와서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감동이 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예배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크게 어떻게 하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에는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보면 이 원어 성경에는 큰 복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꼭 복을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하기까지 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대 근동에서 맹세는 어떤 거냐면 맹세를 깨는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맹세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좋아하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을 너무 좋아해서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해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도 길거리에 다니면 복권 파는 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네. 복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복권 당첨되신 분 계세요? 여기에? 네. 뭐 소소한 거는 당첨되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1등 당첨되신 분 계신가요? 1등 당첨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노력하면 얻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러면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줄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네?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네? 복을 못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손에 움켜쥐면 그 복이 나에게 멈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게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내가 너무 원하고 이게 복인 줄 알고 그걸 딱 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이 됐다, 화가 됐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좀 반짝반짝 해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이 있어요. 최고의 복.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생명,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재벌 2세, 3세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이때는 갑자기 웃으시네요. 네, 상상하시니까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재벌 2세, 3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신비한 거예요. 네. 그 축복을 믿는 자 모두에게 이미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대 대대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흘려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예요. 어떤 위기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대로 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는 자녀를 드리면 그게 끝인 줄 알거든. 아, 이 자녀 드리면 이 자녀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네. 저도 아들들을 둘 키우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주여. 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주여 하니 이게 감사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없고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부터 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를 했는데 100배의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지금 눈이 좀 동그래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100배의 복을 누렸어요. 너무나 놀랍죠. 왜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리는 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삭은요 등장하는 듯 했다가 갑자기 야곱으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할 얘기가 없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 잡힌 자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제대로 안 받고 고집 부리고 막 사고치고 그러면 얘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네. 그래서 야곱은 진짜 이야기가 길어요. 이삭은 진짜 짧고. 왜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저를 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서 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성문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성문을 차지하면 문을 열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을 들어가서 점령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이 성문을 차지하면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그 성문 위에서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통치하고 재판하는 곳이 성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 후대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성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스리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손에 전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저를 잊으시면 저도 하나님을 잊을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복을 얻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번성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관점을 약간 돌리면 이 18절의 약속이 돼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셨던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이 약속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네. 복 받은 자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복이 있는 분이셨군요. 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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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어요? 네.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우리 복 받은 자라고요. 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거주했대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우물. 그래서 맹세의 우물. 이곳에서 이제 원래는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들이 블레셋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염소를 주고 이 우물을 샀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땅이 작고 협소한 땅. 그런데 거기에 이르러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아주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이 만약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서 당신에게 내가 이런 약속을 해주겠습니다 하고서 증서를 막 딱 써줬어요. 네. 그 너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네. 오는 동안 벌써 어깨가 좀 올라가겠죠, 이렇게. 네. 우쭐해져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원래 자기 살던 땅으로 가서 그냥 거기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 살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지배를 안 가요. 네. 지배를 안 가고 그냥 뭐 교회에서 막
함께 지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받으면 힘이 들어가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힘이 들어가니까 변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한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상을 무시해요. 일상을 무시해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내가 힘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막 그렇지,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지, 아프리카로 가고 막 동남아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원래 그가 머물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저와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인가요? 어디에? 여러분 주소 좀 대보세요.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밥하시고 설거지하면서 혹시 짜증 내셨나요? 이 새끼를 다 먹어야 돼, 이 삼식이들 이러면서. 네.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아셨어요? 네. 거기가 브엘세바라고요.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계세요? 안타깝게도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거기가 매일매일 우물을 길어서 목축을 하고 변함없이 해가야 할 그곳이 브엘세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이놈의 공부 언제 끝나나, 그래서 매일 문제를 풀어도 끝이 안 나네. 그러면서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가 브엘세바.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영광의 현장에 머물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당장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행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의 브엘세바를 등한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진짜 믿음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주방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주방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하세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네.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이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우리 사장님만 배불러.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복이 되게 하셔야 돼요. 복이 되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얻고 있습니까? 예? 그냥 직장의 부속품처럼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곳에서 사장님이 되세요. 네. 인정받으셔서 사장님이 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앉으신 분들이 계시죠?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가정은 천국인가 한번 이렇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우리 곧 결혼하게 될 정호 수정이 거기가 천국이라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살아내는 방법. 네. 믿음은 나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자꾸 다른 곳에서 뭔가를 행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그 브엘세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 될 때 그 브엘세바가 속한 가나안 땅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이 복을 잘 관리해서 흘려보내는 자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이 안전하고 최고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의 자리, 내가 무엇을 가져야만 그곳이 복이고 안전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곳이 진정한 복의 자리라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의 브엘세바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그것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변함없이 그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거룩해 보이면 믿음을 잘 살아내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오히려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믿음은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주님, 주님의 자리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다면 주님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높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적이고 무겁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설레고 기쁘고 감사해서 충만해서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을 나누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선을 행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조금 더 봉사를 많이 하고 조금 더 교회에 오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주님,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영광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이것을 또한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에 형통함이 임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고 넘쳐 흘러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작 참 믿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선한 삶을 살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면서 주님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그런 삶이 의식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오히려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지만 내 마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신앙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이 되어 주신 것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 감사로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크고 차고 넘쳐서 이것이 흘러넘쳐 세상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정한 믿음을 살아내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또 이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의 정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다가 그 복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먹이고 입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나아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